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먼저 말씀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절기상으로 대림절을 시작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오늘 주보 이제 보시면 알록달록 색깔로 쭉 있죠. 제가 한 3년째 이 대림절이 되면 이 광고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1년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시작이고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나타나심, 공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강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우리가 1년을 짠 게 절기입니다. 절기를 이제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력이라고 하죠. 해를 따라 1년을 짜면 양력이고, 달을 따라 1년을 짜면 음력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1년을 짜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이제 그 그리스도력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해를 생각하면 오늘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날이죠. 여러분, 이제 1월 1일이 되면 우리 어떤 인사를 주로 많이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 많이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인사를 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아니고요. 여러분, 1년을 예수님과 함께 짰으니까 1년을 이렇게 살아갈 거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죠. 예수님과 같이 삽시다. 시작. 예수님과 같이 삽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1년을, 한 해를 잘 사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귀한 말씀의 은혜와 또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한마디로 많을수록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도 많이 갖고 있어 보려고 하고, 음식을 먹더라도 지금 당장 배불러도 좀 챙겨 놓으려고 하고, 다 많을수록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살면서 보니까 마냥 많다고 해서 다 유익을 끼치는 것 또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면 옆에서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제가 옆에서 재미있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적당히라는 말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양의 요리는 그릇 하나, 수저 하나까지도 다 계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탕 몇 그램, 밀가루 몇 그램, 이렇게 컵 몇 컵, 물 몇 컵,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의 이 레시피는 참 어렵고도 쉽습니다. 적당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참 맛있네요. 그러면 그거 재료 적당히 썰어서 양념 적당히 넣고 불 적당하게 졸이다가 적당할 때 먹으면 돼.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사는 어떻든가요?
은사도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각자에게 받은 은사가 있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백하는 달란트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흔히 두고 다툼이 많은 교회라고 하는데요. 다툼도, 싸움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 없으면 다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가 배경인데요. 교회의 은혜가 필요하고 문제는 그 은사가 필요한데 좋은 은사,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선한 일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일에 좋은 은사를 써먹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교회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은혜를 많이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것들, 교회가 갖추어야 되는 것들, 갖췄으면 하는 것들,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서는 어떤 좋은 것들이 다다익선하더라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의 당연한 결과값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봤을 때는 딱 이만큼인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때, 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 고백이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요만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뻥튀기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긴 편지를 보내며 간절히 바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파당을 짓고 음식 문제로, 음행 문제로, 결혼 문제로, 송사 문제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거리들이 많아서 바울에게 SOS를 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답신을 보냈던 건데, 앞에 11장까지 지금 여러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쭉 답신을 해오다가 이제 12장과 13절에 와서는 이제 궁극적인 문제의 답을 말해주려고 바울이 지금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싹 정리해서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에 있어서는 이 은사와 은혜, 은사로 인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는 1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사, 우리 교회에서 은사 이야기 많이 나누시죠. 은사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다 주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다 달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줄 때도 큰 애에게 주는 선물이 있고 작은 애에게 주는 선물이 있듯이, 또 생일 때 주는 선물이 다르고, 어떤 일을 잘했을 때 격려하는 선물이 다르고, 또 지나가다가 툭 주는 선물이, 건네주는 선물이 다른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받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걸 은사라고 하는데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모양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합니다.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모양으로요? 어떤 모양이 있는 선물 박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하면 무슨 특별한 집회에 가야 뭐 특별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을 내가 나의 인생을 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통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한 믿음의 도구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 주신 내 이 삶을 세워가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도구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7절 말씀에서도 보면 서로의 유익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익함을 끼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동떨어져서 나 혼자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내게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사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얼핏 들으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 잘 섬기라고, 성도들 잘 섬기라고, 교회 잘 돌아가게 하라고 주신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의 모양과 형태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서로 연결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너희들 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과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은사에 대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은사로 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 다르고 다양한데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저 위로 쭉 올라가 보셔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셔서요.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일단 나와 좀 다르면 불편해합니다. 이번에 수능을 쳤는데요, 그 수능 시험장에 그 한 에피소드 하나가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경이 이렇게 곤두서 있으니까 예민한 일이었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참 재밌는 일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헤어스타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시험 치는데 무슨 헤어스타일이 뭐가 문제인가 그러는데 사진을 보니까 정말 문제가 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을 치러 오면서 소위 성게머리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성게머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 그냥 뾰족뾰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 머리카락이요, 이 정도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머리카락,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유진호 집사님 어떻게 해요? 뾰족하게 이렇게 세웠는데 뾰족 이렇게 사방으로 머리가 나와 있습니다. 마치 무슨 만화의 주인공처럼, 와, 저 머리를 어떻게 하나, 시험 치러 오는데 아침에 저 머리 하려면 1시간은 넘게 걸리겠는데 싶은 그런 머리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그 주변에 앉은 학생들이 자기 옆에서 시험 치는 학생 머리가 너무 특이하니까 자꾸 신경을 쓰다가 자기 시험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 재밌어요. 그거 쳐다볼 정신이 어디 있냐, 뭐 시험 잘못 쳐놓고 누구 핑계를 대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 수능 시험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시험이에요. 근데 남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특이한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 사실은 우리들끼리 안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만 조금만 보더라도 우리와 조금 다르고 나와 조금 좀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들 하는 그 습관을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거 좋아하고 일반적인 거 좋아하고 눈에 튀지 않는 거 좋아하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같이 가는 것을 좀 선호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임도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비슷한 고향끼리 뭉치고 비슷한 취향끼리 모임을 갖고 비슷한 학교 출신끼리 비슷한 어떤 재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비슷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강력하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믿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교회의 같은 지도자인 아볼로를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었는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어느 교회는 나는 담임 목사님 파다, 나는 원로 목사님 파다, 나는 장로님 파다, 나는 목회자 파다, 이런 모습을 교회가 갖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다 똑같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100명이면 100색깔을 가지고 계세요. 무지개 같아요. 10명이면 10가지 색깔이 있고요, 1000명이면 1000가지 색깔이 있고요, 어떤 성도들이 다 다른지 몰라요. 믿는 방법도 달라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도요, 어떤 분은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분들은 시끄러워서 그렇게 기도 못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몸에 열심히요,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에서 이렇게 리드하는 것을 잘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눈에 행여 튈까 뒤에서 조심 따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경로도 달라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냥 우연히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내려온 믿음을 그저 잘 이어받아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책 보다가 진리를 깨닫는 분도 있고, 우연히 성경책 바라보다가 그런 분도 계세요. 예전에 교회 어렸을 때 저희 부흥회 할 때 목사님이 그 예화로 하신 말씀이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종이 이게 재질이 부드럽고 좋으니까 누가 성경책 주니까 이걸 화장실에다 이거 한 장씩 쭉 찢어서 쓰는 그런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실 가려고 이거 쓰려고 이제 휴지 대신에 옛날에 휴지 없었으니까 성경 한 장 쭉 찢어가지고 이제 닦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똥 싸다가 구원받고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게 된 분도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경로, 여러 가지 다름, 여러 가지 어떤 방식, 여러 가지 모양이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으면 못 삽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옷 똑같이 입고 박수 똑같이 치면 이상한 교회예요. 오늘 성가대 오늘 가운 안 입으셨네요? 예, 뭐 이유가 있으셨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다 보시면요, 다 다르게 입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스타일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믿음의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맞춰놓고 똑같이 하라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달라도 남 같지 않아도 나를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어떤 모임의 그 수준에 안 되더라도 아니면 그것과 굉장히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지체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불러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멤버십을 갖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며 충성하고 그 일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른데 이게 이렇게 안 맞는데 이렇게 하나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요, 목회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다 상대하잖아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지체가 될 수 있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정도면 너랑 나랑은 길이 다른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는 한 길이 아닌 것 같아 하고 대충 정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한 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한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를 몸이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냥 뚝 떨어뜨려 놓고 되든지 말든지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그렇게 우리를 뚝 띄워놓고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절대로 뗄 수 없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여러분 한 군데 좀 잘라서 내버려도 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 하나 하시라고 그러면 뭐 떼내시겠어요? 귀를 하나 떼낼까요? 손가락 하나 떼낼까요? 코 하나 없앨까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떼낼 것 없는 소중한 지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그런 주님의 몸으로 지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예배자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돌봐야 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돌봐야 하는 지체를 알게 하시고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지체임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에는요, 총 206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뼈가 우리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200개 정도의 뼈가 있다고 그래요. 이 중에서 여러분 제일 큰 뼈가 어디 뼈인 줄 아세요? 이 정강이 뼈예요. 여기 다리. 이 뼈가 가장 통으로 큰 뼈라고 합니다. 골반에서 무릎까지요. 그러면 가장 작은 뼈가 어딜까요? 손이에요. 손에 여러분 우리 몸에 200개의 뼈가 있는데 손에만 50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굉장히 예민하고 손의 모든 신경과 이 뼈가 아주 신비하게 집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봇 과학자들이요,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게 손이랍니다. 이 기술이 발달해서 마지막에 만드는 게 뭐냐면 로봇으로 손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갔더니 그 커피 있잖아요. 커피를 로봇 팔이 이렇게 내려주는데 그냥 자판기처럼 쭉 빼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컵에다가 받아서 따뜻한 물을 쭉 받아가지고 커피를 내려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손가락이 몇 개 있는가 했더니 손가락이 3개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손가락 10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기술이라고 해요. 아무튼.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큰 뼈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한 뼈도 있어서 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또 가장 단단한 뼈는 뭐 우리 머리가 제일 단단한 뼈라고 하고 또 연골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너무 야리야리하고 연약한 우리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단한 피부가 있는가 하면 아주 약하기 그지없는 장기도 있고 그런 신체들이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으로 비유해서 그런데 몸이든 공동체든 체이든 이렇게 보면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약해서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 별 볼 일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약하게 취급해버리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내가 그런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인싸, 아싸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인싸는 인사이더라는 말이고 아싸는 아웃사이더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핵심 인물과 주변 인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나 사회 안에서도 주류가 있기 마련이고 비주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힘이 있는 중심 인물이 있는가 하면 힘없이 밖으로 내둘려야 되는 약한 주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밖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힘 있는 중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약한 주변인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중심의 힘 있는 자리에 인싸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공부도 하고 힘도 기르고 인간관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밀려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신비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그룹에 어울리지 않다 그러면 도태시키면 그만이에요. 빼면 그만이에요. 멤버십에서 제거하면 그만인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합당한 조건 갖추려고 노력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와 믿음의 법칙과 원리는 어떤 것이었다고 합니까? 오늘 21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서로 쓸데없다고 하지 못한다. 약한 지체가 오히려 귀하다, 요긴하다. 그리고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중심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약한 지체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상태에 한번 머물러 보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사역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와 돌봄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조금 더 힘이 있는, 에너지가 있는, 또 은사가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섬기는 기쁨과 은혜를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쭉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육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힘든 분들을 쭉 언급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도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한다는 말 말고는 딱히 해드릴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이셨거든요. 누구누구 목사님, 저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인사처럼 우리가 식사하셨어요 그러는 것처럼 그냥 인사처럼 그냥 주고받는 말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렇게 또 실제로 그런 때도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어 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그 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빈말로 하지 않으시겠지만 빈말이라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연약한 지체가 눈에 보이십니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일 안 당해서 천만 다행이다. 이럴 게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아이고, 애써야 되겠네. 하고 보는 둥 마는 둥 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체들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라고, 섬기라고, 나누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지체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새끼손가락에 뭐 상처가 났다고 해서 너는 안 됐다. 나머지 손가락들이 나는 괜찮아서 다행이다 하고 새끼손가락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버려 두면 이게 골마서 온 몸이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지체를 볼 때에 우리는 섬기고 나누는 기쁨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여러분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내가 제대로 나를 세우기 힘든데 그런 나에게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은총을 주셨으니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 믿음의 경로를 통해서 약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방법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르밧의 그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를 고백할 때에 살 힘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연약할 때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기도 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때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연약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리 와라,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연말이라 흥청망청 놀고 다니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소중한 믿음의 절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이제 성탄절이 될 때까지 우리 다음 주일에는 트리도 달고 좀 성탄의 분위기도 우리가 조성을 하겠지만 꼭 그래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 묵상집 다 나눠드렸잖아요. 시간을 내셔서 조금씩이라도 읽어보시고 또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작정하셔서 새벽재단에 나오셔도 좋겠고요. 또 예배의 자리 더 사모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복된 대림절을 우리가 보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심해서 그냥 와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처럼 너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게 이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객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 문 밖을 나서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되돌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했노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시고 몸이 되게 하신 은혜를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종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